4.5하고 5는 0.5 차이밖에 되질 않습니다. 5가 4.5만 보면 지가 0.5 더 많다고 4.5를 무시하고 심부름도 시키고 왕따 시키고 아주 괴롭힙니다. 한 달쯤 됐는데 어느 날 5가 4.5를 불렀습니다. 또 심부름 시키고 장난 좀 치려고. 그랬더니 4.5가 안 오고 눈을 부라뜨고 그리고 뻗댑니다. 너 갑자기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점 뺐다. 점 빼면 45가 됩니다. 5를 능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점 하나 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잘못된 과거의 점 하나 정도 잘못된 습관을 빼면 훨씬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점을 하나 붙이면 더 희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고질병이라고 하는 한글에 점 하나 붙이면 고칠병이 됩니다. 한문으로 마음심자가 있는데 마음심자 여러분 아시죠? 마음심자에다가 획을 하나 가운데 그으면 필자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불가능하다 그럴 때 impossible 그렇게 얘기합니다. impossible. 그런데 그 첫 글자 I에다가 슬래시 이렇게 점을 하나 붙이면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그렇게 됩니다. 빚진다 그러죠. 빚진다. 거기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빛이 됩니다. 빛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빼고 긍정적인 건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불경기라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뭐 경기가 회복됩니까?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지만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내가 만들면 되고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뜻 뭐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그런 시련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심적 압박감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시련 앞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막 자포자기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시련 앞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을 빚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항상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항상 행복합니까? 항상 행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행복은 20년 뒤에 올 게 아닙니다. 지금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천국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죽어야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나안을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항상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점을 안 빼서 그렇습니다. 좋은 점을 붙여야 되는데 고질병에다가 점 하나 붙이면 고칠병이 되는데 점을 안 붙이니까 좋은 거 안 붙이니까 좋은 습관을 안 들이니까 늘 고질병처럼 사는 거예요. 고칠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날 점을 빼고 새로운 점을 붙여라. 그런 말과 같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24절에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벗어라 입으라. 여러분 벗으면 입을 거 주십니다. 벗은 거지보다 입은 거지가 얻어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입으십시오. 냄새나게 와서 달라고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제대로 갖춰 입으십시오.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 벗어버리고 입으라. 근데 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했을까? 사람을 벗고 사람을 입는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가져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전히 점을 빼고 점을 좋은 걸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옛 습관을 벗고 새 습관을 입어라 하지 않고 바울은 일부러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을까? 왜 습관을 사람이라고 했을까? 습관이 그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습관적으로 고의를 계속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남의 집 앞에 주차하는 사람들, 남의 가게 앞집 앞에 주차해가지고 그 가게집 아주머니가 나오면서 예수 믿나 그렇게 욕 먹으면서도 꼭 그 집 앞에 대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그렇습니다.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면 그 옛 습관을 벗어버리란 말은 주차장에 주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왜 아침부터 남한테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지? 왜 그렇습니까?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 습관을 입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또 한 묵상해 보니까 벗어 놓아라가 아니라 벗어 뭐하라? 버리라. 벗어 놓으면 다시 입습니다. 아니, 빨아서 입습니다. 오늘 근본적으로 벗어 버리랍니다. 그걸 뭘 다시 주차하겠습니까? 그 집에 뭘 다시 하겠습니까? 뭐 다시 술 먹겠습니까? 다시 그 친구 만나겠습니까? 벗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내 스스로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예수 믿기 전에 죄되는 인생이었잖아. 이제부터는 너는 새 옷을 입어. 네가 이제는 구원받아야 돼. 너 이제 새 사람 되어야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고양이하고 호랑이는 새끼 때 똑같아요. 호랑이 새끼 보셨어요? 사자 새끼 봤어요? 고양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고양이 커봐야 고만하죠. 커봐야 고만한데 사자 새끼가 딱 고만해요. 호랑이 새끼가 딱 고만해요. 딱 비교해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우는 것도 양 똑같아요. 주둥아리 시험 난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사자는 사자입니다. 사자에 대놓고 너는 사자답게 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만들어 놓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한 것입니다. 새 옷은 한 번에 입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옷 입고 오셨죠? 또 아침에 또 새롭게 또 입으실 거죠? 그 이튿날 또 입으실 거 아니에요. 자꾸 빨아서 새 옷을 입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습관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벗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간곡하게 말씀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곡하게. 오늘 그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들려요. 그런데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간곡하게 증언하노니,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 말을 함축해서 아주 간곡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행복의 길이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그것이 만족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을 믿습니까? 부름 받았으면 어디로 데리고 가겠죠? 사람이 대문 앞에 와서 불러내고는 왜? 그러면 아니야. 그런 멍청한 말이 어디 있어요? 불렀으면 어디 같이 가자. 그게 맞죠? 여러분, 우리 4장을 지금 이렇게 여러 번 보기 때문에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 4장 1절 성경을 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불렀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어디 데리고 갈 거예요. 친구를 불렀으면 어디 가겠지요. 아브라함을 불렀으면 데리고 갈 거예요.
아브라함은 저 본토 아비집을 버리고 갔어요. 과거를, 옛 습관을 벗어버렸어요.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벗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갈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나면 내일 월요일이 옵니다. 한 걸음씩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손잡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손잡고 가는데 너 옷이 왜 그래? 새 옷 입고 와. 그 말입니다. 새로운 인격, 새로운 습관, 새로운 간섭, 새로운 옷을 입고 가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옛것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할 때 바울이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옛것이 이방인의 삶의 옛것들, 첫째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성에게 우상 섬기고 절을 하고 음란하고 로마의 정치 권세 앞에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그랬던 그들이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몇 명 되지 않으니까 개척교회 세워놓고 에베소라고 하는 두란노 소원이 있고 거기 학자들이 있고 아데미 여신상이 있고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지역에 바울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몇십 명 안 모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몇십 명 안 모이는 사람을 나누고 편지를 띄우는데 마치 수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대상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50명 나누고 만물을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옛것을 버리라. 네가 부름을 받기 전에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그 옛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행복해. 그래야 쓰임받는 거야. 그래야 만족해. 그래야 네 병도 나아. 그러면 옛 생활이 뭐였습니까?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갔다. 허망한 17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에 세 번역으로 명확하게 말씀 적어놨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간곡하게 권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과거에 너희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았지? 이 허망한 생각으로 사는 게 뭐냐면 목표가 없는, 방향이 없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왜 사느냐고 물으면 몰라요. 뭐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죠. 뭐 직장을 왜 갑니까? 뭐 돈 벌러 가는 거죠. 공부를 왜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어야죠. 돈 벌면 뭐 할 겁니까? 집 사야죠. 집 사면 뭐 할 겁니까? 좋은 차 사야죠. 좋은 차 사면 뭐 할 겁니까? 이게 목표와 방향이 없는. 이솝 우화 중에 사자, 토끼, 여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자가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놨는데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5일째 못 먹고 못 나왔어요. 으르렁. 그래서 나오려는데 못 나오겠는 거예요. 잡고 나오려면 다시 떨어지고 잡고 나오려면 다시 떨어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5일쯤 되니까 막 창자가 다 들려붙어. 이제 더 힘이 없는 거야. 더 나오려니까. 근데 옆에 토끼가 지나가는 거야. 휘파람을 불면서 야 토끼야. 깜짝 놀랐습니다. 사자가 밑에서 와! 나 4일째 굶었는데 못 나갔어. 나 좀 건져줄래? 야 내가 어떻게 너를 건져? 내가 힘이 없는데. 아 그래도 좀 어떻게 해봐라. 나 죽겠다. 배고파서. 가만히 있어봐. 그러더만은 주위 두려움들을 만나보니까 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턱 던져줬어.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봐. 고마워. 그 막대기를 잡고 사자가 겨우 올라왔습니다. 딱 겨우 올라와서 가만히 보니까 4일 동안 굶었잖아요. 눈앞에 토끼가 있잖아요. 토끼야 미안하다. 나 너 먹고 싶다. 야 너 미쳤냐? 내가 잘못 들었니? 나 귀가 커서 잘못 들을 리가 없는데 너 뭐라 그랬어? 난 너 먹고 싶다 해서. 야 너 어찌 그러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의리가 없냐. 내가 너를 살려놨는데 날 먹겠단 말이야? 근데 여우가 지나가서 왜들 그래? 야 여우야 한번 이야기 좀 들어봐라. 이 사자가 날 먹겠대.
자초지종을 말해봐. 왜 먹겠다고 그랬어? 아니, 얘가 여기 구덩이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내가 건져냈는데 날 먹겠대. 그러니까 여우가 있다가 내가 안 보니 알 수 있나? 뭐 어떻게 돼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사자가 탁 들어가대.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랬더니 여우가 토끼한테 가자. 왜 그런 얘기 하죠? 사자가 그렇게 째째해졌어요. 우리가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사자가 왜 이렇게 야성을 잃었어요? 사자가 왜 이렇게 언덕을 몰라요? 동물의 왕국의 임금이 아니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짓을 해야지. 왜 옛 과거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다시 망할 짓을 해요? 목표와 방향이 없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그건 이방인이고, 우리는 빵과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구속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은 어디로부터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몰라요. 그럼 모르는 소리 하기 때문에 철학이 어려운 거예요.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무슨 진리고 길이야 뭐 알아듣지. 그 무슨 소리예요? 암만 문자 써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종교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한문에다가 뭐 복잡한 얘기해도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물로 나와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직장 다는지,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면 주님 손잡고 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방인의 특징 두 번째는 영적 무감각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18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에서 떠났으면 죽은 거지요. 과거에 이방인들은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죽은 자를 누가 건져야지 어떻게 그 구덩이에서 올라오겠어요?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떠난 증거가 뭐였냐면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살았다고요. 영적으로 무감각해가지고. 마음이 굳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굳어진 게 뭐냐면 원문상에 보니까 이 피부가 돼가지고 거기가 군살이 배겨서 감각이 없는 것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 화인 맞아, 불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살았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4장까지 올 때 4장을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얘기를 안 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설교를 연속해서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계속해서 하나 되라, 봉사해라, 교회를 세워라,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라, 어린아이 짓 하지 마라, 끊임없이 얘기하다가 오늘도 과거에서 벗어라, 새 사람 되어라. 얼마나 부담돼. 그러나 에베소 2장을 거쳤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살았어요. 우리는 살려내셨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려놓고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지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지 않으세요. 이방인들이 훨씬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 배우고 뭐 권세 있고 돈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 지식인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장의 말씀이었어요.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명의 상 공부에서 배웠듯이 관계, 예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무감각하게 살지 말고 무슨 얘기를 해도 영적으로 무감각해. 그냥 주일날도 빠지고 오후에도 빠지고 수요일날도 나와서 기도하십사. 그래도 뭐 그냥 무감각해. 그냥 이방인의 습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못 고치는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늘 애굽의 생각하고 마늘 먹었으면 고기 먹었으면 한 지휘관을 뽑아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헛소리나 하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시려면 이 영적 감각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고 건강하고 살맛 나는 인생이 가능해요. 근데 옛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옛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벗는 게 지금 말씀이 뭐냐면 영적으로 감각을 회복하라.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예배에 빠지십니까? 오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이제 오후에 빠지는 분들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빠집니까? 오후 4시에 예배 있는 거 몰라서 빠집니까? 그냥 감각 없이 갑니까? 뭐 어디 갑니까 도대체? 내가 한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 야, 지엄이 어디 가나? 어디 갔다? 남보다 간다. 가자. 영적 무감각은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감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민감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다 안 나오냐? 안 그래요. 살아있는 분들이 계셔요. 애들까지 700명이 모여요. 오후 4시에 애들도 나와요. 믿지 않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도 나와서 예배드려요. 영적으로 무감각해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드는 거예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수요일날 직장이 10시에 끝나서 못 오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수요일날은. 그러나 집에 와서 계시면서 왜 안 나오세요? 8시에 끝나면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가세요. 그것이 기도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장소입니다. 시작. 기도는 시간이다. 기도는 장소다. 그 자리에 왔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뭐냐? 저 갑니다. 잘 가라. 그렇게 왔다라도 가보세요.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냥 갑니까? 어떻게 무책임하게 예배를 빠집니까? 이게 영적 무감각이에요. 그런 거 벗어야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심겨져 있는데 포도나무 비유해서 그 가지가 거기 붙어 있어야 거기에 포도송이가 열매를 절로 맺는다. 여러분 열매 맺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잘 되는 거 비결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잘 되려고 직장 다니고 잘 되려고 공부하고 잘 되려고 지금 연습하고 훈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잘 되는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내가 관심 쓰는 거는 잘 됨의 열매가 아니라 잘 되는 조건화 시켜야 된다고. 내가 주님하고 붙어 있는데 노력하셔야 된다고. 영적으로 거기 계셔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잘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정신 차려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붙잡고 있어야 할 은혜를 붙잡고 계십시오. 세 번째 이방인이 버려야 될 모습은 뭐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19절 세 번역으로 시작.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게 이방인의 삶이에요. 수치를 몰라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감각 없이 수치를 모르면 안 되지. 이게 뭐가 부끄러운지 뭐를 부끄럽지 않은지 그걸 분간을 못해요.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다. 뭐가 부끄러운 건데요? 세상에 살면서 부끄러운 짓 하는 건 부끄럽지 않고 교회 못 나오는 게 부끄럽습니까? 교회 못 나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못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안 나오지. 왜? 세상 관습을 가지고 있어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치의 감각을 잃었어요. 부끄러운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동성애 퀴어 축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서도 했고 부산에서도 한번 했죠. 아이고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난 뭐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정치도 좋고 표도 좋지만 그런 걸 허락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퀴어 축제 반대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동성애 합법하면 안 된다. 그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동성애를 합법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한데 그 인권이 성욕이 나타나는 대로의 인권이래. 그래서 여자가 여자에게, 학생들이 여성에게 그런 게 나타나면 허락하라는 거야. 그게 학생 조례 인권에 들어있어. 그것이 나중엔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죠? 세상이 반대하는 목사를 쳐넣겠다는 게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더 죄인 취급받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동성애를 소수 인권자들인데 그들을 무시하는 기독교를 쳐넣어야 된다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언제 소수 인권, 동성애자들을 인권을 무시하는 말입니까? 동성애가 안 된다는 뜻이지. 기독교만큼 인권을 생각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온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고 떠들고 우리가 애써서 번 돈을 선교 헌금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은 인권을 위하여 드리는 거지. 소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 이렇게 붙이면 됩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소수 인권, 소수자. 몇 사람이 남자가 끌리고 여자가 끌리는데 그들의 인권을 인정해 줘서 그렇게 끌리는 대로 살도록 하자는 것이 인권이에요. 지금 말하는 주장이. 그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꼭 대표적인 인간들이 애들 초등학교 있잖아요. 이 소녀 조그만 애들만 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배회하다가 이상한 짓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끌리는 대로 그 소수거든요. 그 사람 인권대로 해줘야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런데 동성애 소수 인권의 성역대로 하도록 인권을 만들고 해주란 말은 초등학교 소년 조그만 어린애들을 범하고 싶어하는 성욕을 허락해 줘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이코패스들은 사람을 죽일 때 옛날에는 돈 뺏기 위해서 죽였지만 이제는 화장실에서 칼로다가 난도질하면서 즐겨요. 그게 소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알아먹는 세상이 돼버려서요. 역기능적 가정, 즉 부부가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동성애를 조장하면 누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동성애는 범죄입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을 예수 믿게 구원시켜서 그 사람도 치료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인권을 원한다면 19절을 다시 세 번역을 읽어봐요.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시작.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근데 동성애뿐입니까? 우리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 동성애뿐입니까? 동성애에도 적용하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서 편안하십니까? 우리 여기 오평한 싱글들도 있는데 우리의 더러운 취미생활은 뭡니까? TV, 스마트폰, 인터넷 다운받고 어플 받아서 보는 건 뭡니까? 삭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습관들을 버리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됐음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뭐라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것을 벗고 새것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옷을 입어야 어울리는 거지. 옛 사람에게 새 옷을 입어봐야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옷을 입어야 된다. 두 번째는 22절 말씀에 어떤 걸 벗어야 되느냐. 22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 날들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개역 개정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이란 말은 옛 습관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옛날 생활 방식대로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은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사는 것이다. 허망한 욕정, 유혹의 욕심, 이 말이 뭐냐, 그거를 그 원문상에 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NIV 성경에 잘 되어 있어요. deceitful desires. 그런데 deceitful이라는 말은 속이는, 사기성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 제가 그 다음 반가로 열고 1 그려놨죠. 세상은 행복을 약속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사기이므로 그런 욕정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뭐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알잖아. 여기 사기꾼은 없을 거 아니야. 사기는 맞았어도. 저도 사기 맞은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70만 원. 나 그 생각만 잠이 안 와. 그 인간 잡기만 해봐라 그냥. 아, 어떻게 그렇게 당해요? 아, 깜짝하게 당했어요. 70만 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똑똑한 줄 알지만 절대 똑똑하지 않습니다. 멍청해요. 오직 말씀 앞에서만 제가 똑똑한 척하지 내려가면 멍청합니다. 저는 그냥 목사만 해야지 다른 장사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미칩니다.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목사만 해야 되는 거지. 토요일 날 아주 점잖게 양복을 입은 사람이 누가 노크를 해서 내가 문을 열었더니 아주 양복을 쫙 입은 사람이 싹 90갑들이 인사하면서, 목사님, 제가 평소에 목사님 교회 뒤에 앉아서 예배를 좀 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저희 아내가 우리 장림 초등학교 교사인데 은한교회도 잠깐 왔다 갔다 하고 바쁠 때는 예배를 드렸다고 참 은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얘기를 해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앞으로 은한교회 등록을 하려고 그럽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그 등록한다는 말에 제가 문을 열고 두라 그랬죠. 그동안 이렇게 열고 지금 바쁜데 토요일날 말씀 준비하는데 그래서 와서 반 열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이 스피커에 대해서, 여기 비선사 짓기 전입니다. 사랑오리에서 할 때인데 스피커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죠? 항상 목사는 이게 여러분 이 굉장히 민감,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삐소리가 난다든지 저음이라든지 여러 가면 신경이 쓰입니다. 아주 민감한 거예요. 이게 설교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아는 거야. 정확하게 이 목사님들이 뭘 신경 쓰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안 좋으시죠? 뭐 마음에 안 드시죠? 사랑오래 그때 그렇다고 그랬더니 제가 조금만 손봐드리면, 제가 롯데백화점에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오래 올라가자. 그래서 그때 방송팀들이 오라 그래가지고 그 마이크에다가 뭐 이제 휴대폰 배터리를 갖다 대고 하니까 소리가 똑같은 소리인데 업이 되더라고요. 이게 조금 모르는 사람은 아니야. 조금 업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아주 간단한 거라고. 그래서 부전시장에 가서 뭘 사면 되는데 누구하고 같이 가도록, 그래서 요거 사다가 붙이면 이게 몇백만 원씩 드는 건데 한 70만 원만 들면 되는 거니까 저하고 그 친구하고 보내라고, 누구라든지. 그래서 보냈어요. 보내고 10분 20분 정도 있는데 내가 사기 맞았다 싶더라고요.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우리 청년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 그 사람 70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도 안 오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라 그랬어. 그래서 사기 맞았어요. 근데 나만 맞은 게 아니라 부산에 몇 교회가 사기를 맞은 거예요. 나 그 사람 지금도 인상착의를 압니다. 사기가 뭐죠?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뻥이에요. 그게 사기예요. 왜 우리가 그 사기성이 있는 허망한 욕정대로 옛날에 살았다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술을 먹으면 사회생활도 잘하고, 사업을 하려면 술도 먹어야지. 술 먹으면 또 속상한 것도 잊어버리고 자유해. 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사기성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사기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 자체가 사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학경찰서 경목이라서 한번 경찰 직원들을 자주 만나는데 그분들이 공통점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 이 범죄율이 낮아지려면 술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현장에 뛰어가보면 다 술 먹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술 좀 먹지 말라고 설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술이 행복을 준다고 말했지만 술이 사기를 쳤어요.
우리는 그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욕정에 물들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것에 들어가서 보고 하면 행복하고 좋을 거라고 보지만 그것이 중독이 돼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부부생활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지금 데리고 사는 부인을 바꾸고 다른 여자하고 살면 너무 행복한데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난 것 같다. 사기 맞는 거예요. 사람 똑같아요. 맞춰 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아멘 안 해요? 그 사기성이 농후한 거예요.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바꿔봤습니까? 아니 바꿔보지 않아도 바꿔본 사람들께 말 들어봤어. 그건 당연해. 처음 한두 달이지. 처음 좀 길면 1년이지. 마찬가지야. 우리는 다 종착점으로 가. 우리가 이 4장에서 하나 된 한 몸을 얘기할 때 하나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 늙는 거 똑같고 잊어버리는 거 똑같고 이쁜 거 맛이 다 가는 거 똑같고 지식 다 똑같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 아무리 뻗대도 하나 될 수밖에 없어. 그것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이고 그것은 결국 썩어 없어질 거예요. 어떤 부인이 옛날에는 결혼을 할 때 부모들이 그냥 짝지어서 결혼한 들이 많잖아요. 그냥 남편 얼굴도 모르고 아내 얼굴도 모르고 결혼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 시절에 여성 아내 되는 분은 국민학교도 못 나온 분이었어요. 근데 남자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여자가 착하고 살림 잘하고 그런다고 살라 그래서 학력도 묻지 않고 그냥 살라 그런다. 이거 보니까 마누라가 국민학교도 안 나왔고 하긴 고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이 남자는 똑똑해가지고 계속 공부해서 대학을 나오고 박사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뭐 완전히 무시해버리니까 종처럼 무시하는 거예요. 바람도 피우면서.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에 식모로 왔지 아내로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팔자려니 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늙어가는 거예요. 종착역으로 가는 겁니다. 늙어서 쫙. 그 수십 년 동안 아내를 핍박하고 걷어차고 때리고 무식한 거. 내가 너하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이러면서. 근데 사람이 늙어가면 무식한 사람 당신이 말하는 그 무식한 당신 마누라나 박사학위를 받은 그 할아버지나 같아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같아지다 못해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남자가 헛소리를 약간씩 하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한테 누이 여보 당신 지금 뭐라 했어?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러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치매가 온 거예요. 그 치매가 와서 사람이 헛소리를 할 때 아내가 그동안 한이 맺힌 거와 모든 슬픔으로 웃음으로 껄껄대고 웃었어. 막 웃으면서 박사 남편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그래도 그 국민학교부터 안 나온 그 마누라가 그 남편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수발 다 했어. 평소에 잘하고 살지. 평소에 무시하지 않고 살지. 여러분, 지식이 박사가 권세가 명예가 행복을 준다 합니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벗으라 해놓고는 옷을 안 찌면 안 되니까 벗긴 벗었는데 마땅히 입을 옷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아니 사람들이 벗긴 벗었어. 근데 새 옷을 말씀하지 않으니까 술은 끊었는데 술 친구도 다 끊었는데 다 벗었는데 입을 게 마땅하지 않아서 술은 끊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심심해 죽겠네. 그래서 다시 옛 옷을 다시 입기. 야, 너 뭐하노? 너 오래간만이다. 너 뭐 술 끊었다며? 친구 끊었다며? 어떻게 전화냐? 야, 나 심심해서 미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벗긴 벗었는데 새 옷을 안 입어서 그래. 근데 오늘 주님은 새 옷을 말씀하셨어. 24절 같이 읽어봐요.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옷이 뭐냐면 참 의로움 옷, 참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
조금 추상적이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잘 의미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아담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같이 우리가 얼굴이 사람처럼 하나님 그렇게 된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면적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에게도 그런 걸 줬어. 어느 정도 의롭고 어느 정도 거룩하고 어느 정도 사랑스럽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랑이 증오가 되고 같이 교제하다가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나고 이게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가 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 짓는단 말은 창조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었던 이 세상을 창조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창조하는 것으로 구속이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회복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가 회복되어야 되고 거룩함의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의로움이라는 말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의로운 삶이란 뭐냐? 이웃과의 관계적 이야기입니다. 거룩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웃과의 관계, 즉 술 친구를 끊었으면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지체의 이웃입니다. 이것이 오늘 4장에서 흘러가는 문맥입니다. 몸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17절에서 24절은 몸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각자가 건강한 삶을 살아서 이가 하나가 뭉쳐야 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의로워지려면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왜 행복한지 알겠죠. 과거에 제가 터진 게 살 때를 얘기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때 1950 년부터 60년 요쯤 됐을 때 시골 풍경에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행복했다는 건 뭐냐면 관계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못 살고 못 먹었고 못 배웠고 부유하지 않고 가난하고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도 다 행복했다고 그러죠. 여름이 되면 밤 되면 모기가 있지만 모닥불을 펴서 모기 향을 피고 사람들은 밀거적에 앉아가지고 밤새 얘기를 해요. 그래 행복했어요.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이제는 사랑채에 모여가지고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서 밤새 얘기들을 하면서 사랑채에, 그래서 사랑방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 왜 행복하지 않냐? 그런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이제는 이웃이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이웃이 모르는 것 정도로 끝나면 더 좋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칼 들고 와서 사람을 찌릅니다. 참다가 그 화를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올라와서 초인종 눌렀는데 누구세요? 하고 나가는데 내 몇 번 얘기했어. 이 집에서 계속 떠드는데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요. 그 다음에 칼이 들어온다. 이런 이웃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충만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내 손에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을 할 때 일단 밥부터 먹으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한 가족이 밥부터 먹느라.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만드셔야 됩니다. 아유 애들도 바쁜데 여보 애들 바쁜데 그냥 나나 지들 먹고 가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모여서 밥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합니다. 행복해야 애들도 공부 잘하고 나가서 자신감 있게 공부하고 남편도 직장 가서 자신감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그게 참 의로운 관계예요. 우리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혔단 말은 뭐냐면 목장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성도 간의 지체 간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모여서 밤을 새고 얘기하고 아픔을 얘기하고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밥을 먹으면서 더 먹으라 그러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계속 아픔의 소식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암이 걸렸다 어쩌다
자식이 어떻게 됐다. 제가 이번 주간에 문자를 받으면서 변산에 가 있으면서 받은 것만 해도 우리 오평원의 싱글 자매 아빠가 49살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빠가 돌아가셨어. 이런 얘기부터. 어떤 집사님의 따님은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백혈병의 진단이 났어. 이런 아픔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어? 그 부모님이 나이가 70이 가까이 되는데 눈물이 나지만 그의 눈물을 누가 식힐 수 있어? 공동체가, 목장 식구가 같이 울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참 의로움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참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제가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이 신경 쓰여야 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신경 쓰여요? 예수님이 신경 쓰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신경 써야 돼요.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 두 가지입니다. 날 힘들게 하는 인간이 신경 쓰입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신경이 쓰입니다. 밥맛이 다 뚝 떨어질 정도로 신경이 쓰여요. 그것도 신경 쓰이는 겁니다. 반대로 서로 사랑해도 신경이 쓰입니다.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잠잘 때도 생각이 나고 휴대폰을 또 보고 문자 혹시 왔는가 싶어서 이 인간이 왜 문자를 안 와? 내가 보냈는데 보긴 봤는데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렇게 신경 쓰이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 쓰이냔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이 쓰여야 된단 말이죠. 무책임하지 않단 말이지. 무감각하지 않단 말이지. 모든 사건, 모든 매사에 순간순간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말하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결정하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갈 건지 안 갈 건지 사람을 만날 건지 어떤 그게 예수님이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깨끗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1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목장에서도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그런 거룩의 관계를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 습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잘 되면 무슨 말씀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 알아요. 이러면 안 되죠?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걸 말씀하셨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새 옷을 입을 수 있냐? 그 첫째가 말씀을 통해서요. 20절, 21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즉 바울이 그같이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느냐? 니들 예수님을 배웠지? 가르침을 받았지? 들었지? 이 말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4장 11절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라고서 흘러간 겁니다.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이면 해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좀 증거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말씀이 오면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쓰시냐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23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도 오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내가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내가 할 수 지금 없어서 보고 있는데 내가 잘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보는데 내가 새롭게 하라고 지금 그런다면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조금 살펴보니까 그나마 조금 더 잘 번역을 해놨어요. 세번역 번역은 23절 뭐라 그랬어요?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여 새롭게 하여. 이 말씀입니다.
이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가. 즉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그 성령님은 놀지 않으세요. 주도 면밀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셔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근데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 그렇게 뜻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사용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다 살만 나는 세상 만들겠다고 합니다. 대박인이 떠들다가 감옥에 들어갔고 사람은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 본성이 타락됐고 아담족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본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낙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희망을 교회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근본을 바꿔주셔서 새 옷을 입혀서 너희들 새 옷 입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한국교회가 새 옷을 입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세상은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것을 벗어야 됩니다. 옛것을 정리하십시오. 어떤 결혼식에 신부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낭패를 봤습니다. 2시에 결혼식인데 신부가 10분에도 안 오고 20분에도 안 오고 30분, 1시간 넘도록 사람들이 울렁술렁거리고 이제 다 떠나버렸어. 밥들 먹어서 갔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 잘못됐구만. 다 갔습니다. 신랑이 마지막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신부가 화장하고 나오는데 옛날 애인이 납치해 갔습니다. 과거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살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 세마포 옷을 입었지만 납치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납치당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납치당하지 마십시오. 새 것을 입으려면 옛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도 안 하고 새 살림 하겠다고 서 있었는데 새 살림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상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